여러분들에게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쌀밥에 김치, 이거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진미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만큼 평화를 유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도 자유와 민주, 따뜻한 쌀밥에 김치 얹어서 먹는 거, 이것이 얼마나 비범이 될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거, 특별한 것 가지고 자꾸 우리 식구끼리 감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평범해서 때로는 지루할 정도의 일상이 최상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감사거리인 줄 알고 여러분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아름다운 11월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좀 사기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밭죽 하나에. 그 당시에는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최소 10분의 8, 최대 10분의 9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사기쳐 빼앗긴 것을 알았던 에서가 이 녀석 나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야곱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30년 동안, 그래도 이제는 좀 안정이 되니까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이 들면 고향 땅 가서 살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처자식들 데리고 형님에게 연락도 안 하고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고향 땅이 저기서 보여요. 근데 형님 에서가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마조마할 텐데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 그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사기치고 도망가고 장자권을 뺏었던 에서는 형님 마음 얻으려고 형님 보면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형님을 안고 이렇게 입 맞췄다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문화예요. 그리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서로 우는 것 보니까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도 달려와서 동생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운 거예요. 아니, 왼수 같은 동생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형님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 녀석 내가 만나면 죽이리라 하는 분노도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녀석 어디서 무엇하나 그렇게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문득 그 녀석 참 보고 싶네 하다가도 에이 하고 기억을 던져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서 뭐하지? 아이고, 같이 있을 때 잘해줄 걸 한번 만날 수 없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았지만은 마음속에 그러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티격티격 싸우면서 살았지만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시절인 것이 마음속에 추억이 되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야곱을 만나는데 달려간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키스를 하고 막 반갑다고 우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성품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감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거든 어떠한 큰 것, 특별한 것보다는 자신의 일상 속에 평범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행복이요 감사인 줄 알고 서로 있을 때 잘해야지 하면서 현재를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설교 준비하셨구나 고맙다. 잘 삶의 지혜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다른 교인들보다 특별하고 탁월하고 월등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말아요. 때로는 내가 일가친척 중에 다른 집보다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하고 우월하고 놀랍도록 부러워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앞에 하는 것이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이 있는 일인데 내가 특별하게 많이 좋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른 가난한 교인들과 그리고 어려운 일가친척들에게 정말 이자 받지 않고 나눠주려고 그러면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 나눠주지도 않고 나만 배만 계속 채우려고 하면서 교회나 일가친척들은 모였을 때 자식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려면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올리고 싶어요. 이야,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건 어디 가서나 자랑할 만한 일이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께만 감사헌금해요. 그리고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교인들에게도 일부러 말하지 말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얘기해 주면 모르지만은 일부러 말씀하지 말아요.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앞에서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하지만은 뒤에서는 그 교인이나 그 일가 친척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참, 야, 저 사람은 저런데, 어? 저 집사님네는 저렇다는데 넌 뭐냐? 더 가정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뭐가 특출나기보다는 다른 사람만큼 평범하지만 그 정도로 살아가면서 뒤엉켜 사는 것이 삶의 지혜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탁월한 삶의 지혜가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을 뭐 교회라든지 노예라든지 총회 다닐 때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사람, 놀라운 것은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 거기서 내가 딱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담임돼서 지금까지 써먹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왜 원로 목사님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지도급에 있는 사람도 원로 목사님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원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소형교회나 중형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만났을 때 교회 자랑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고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결산이 얼마 나왔고 우리 교회 내에 뭐 의사와 검사와 뭐 판사와 뭐 사업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중형교회, 소형교회 장로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만나도 아이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하죠. 그러면 아이고 요새 부흥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힘들게 목회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해서 큰 교회 목사님 티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도 작지만 큰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구나. 그런데 마음도 터놓을 수 있구나. 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사정에 따라 다 받는 마음은 다르겠지만요.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비범하거나 탁월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자꾸만 내세워서 자랑하지 말아요. 상대방과 거의 성육신 비슷하게 내려와서 같이 평범 속에 뒤엉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희한한 일인데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정말 지금 감사라는 단어가 사치일 정도로 인생의 내리막길과 막장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지금 3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난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난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거 빨리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할 거예요. 해보세요. 애들과 함께 내 아내 남편과 함께 앉아가지고 우리 그래도 아직 이런 거보다 남은 게 이거 있잖아. 우리 감사하자.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아빠가 하는 이 말이 제일 싫었대요. 아니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 없을 정도로 힘든데 아빠는 또 그 가운데 뭘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야 우리 같이 감사하고 감사기도 올리자 하면 아빠는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삶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싸움이에요. 삶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래도 감사할 거야 하는 영하고 누추함만 불평의 말 저주의 말 하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 좋아 틀림없이 지금이 인생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하게 되어지면요 그 고난을 주는 악한 영으로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뒤로 물러가며 꼬리를 내리고 결국은 물러가 그 녀석이 보이지 않을 때
회복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것을 맛보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많은 좀 신앙이 얕은 분에게 되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명령형이에요.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 혹은 목사님,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어렵고 지금 막장 걷는 것은 걷는 것이지 어려운 걸 왜 감사라고 합니까? 틀림없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라도 한 가지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얼마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깨달음의 은혜가 이거였어요, 고마워요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물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 속에 서서히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 최소한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인가 뜻과 섭리가 있으니 나는 감사할래요, 난 기도할래요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요셉의 시작, 그리고 고난의 시작, 고난의 끝을 너무 잘 아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고 깊어지는 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한 면 조금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이렇게 짜는데 그냥 퍼즐 몇 개 조각을 붙인 거에 불과해요. 무슨 그림이 안 나와요. 퍼즐이 완전히 완성이 안 돼서 이게 뭐지?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치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산과 나무를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점점 고난 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등 돌리지 않으실 거야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서히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퍼즐이 완성되어지고 안개가 걷히고 새로운 햇빛이 비춰지게 됐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으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교훈이오니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 없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거룩하고 강해질 수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1년 내내 아무 고난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사람들은 교만한 점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일부러 내가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거룩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 감사와 기도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욥을 보니까 그 결과가 갑절의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 42장 우리 10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전에는 친구들하고 변론만 거예요, 고난 속에. 근데 고난을 잘 섬기고 견뎠더니 이건 기적이에요. 이 왼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기도 시간에 이름 들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을 선용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항상 평안했던 사람은 나에게 나에게 저주하듯이 말하는 사람에게 기도 못해요. 근데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그 나쁜 친구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합격하고 그의 자녀들과 재산에게 너무 평안했던 사람들보다 배나 더 복을 주시는 역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성경은 성취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난을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저기 서셔서 나한테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오랜만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맡기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고난 속에 있을 수 없는 일,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고난의 두 가지 유익성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거기 계시는 그분 품에 가서 안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벌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내 인품과 믿음이 거룩하고 순결해지며 점점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는 복스러운 가을과 겨울을 보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러나 이 직분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무표정, 불만의 표정, 그리고 입만 벌리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만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저는 바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전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을 만들어갈 때 복받을 사람들의 입술과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 주어진 일상의 반복을 지루하다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일상에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선용하는 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